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주보에는 여기 가로치고 1이 들어있죠. 이걸 1편, 2편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편에서 중간에서 끝나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상 가장 긴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고 사모님한테 좀 얘기했더니 에스더서 왜 또 하냐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에스더를 설교 전체 주제로 삼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설교하다 여기저기서 이제 에스더를 많이 거명을 하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시대적인 배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 때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인간이 가졌던 지구상의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터키 지방까지 또 이집트까지 그리고 인도 지방 일부까지를 다 포함하는 엄청난 제국이죠.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0장 끝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돋보기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나? 안 나와요. 여호와도 안 나와요. 원어로 하면 엘로힘, 야훼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신기한 책이에요. 그리고 불임절의 유래를 감격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불임절이 뭔가 여러분들 정확히 아세요? 불임절 예수님 재림하는 건가요? 계란에 부화되는 건가요? 무슨 뜻일까요? 임할 임자? 아니고 이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I am, 임을 붙인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푸르가 뭐냐면 제비예요.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 원어에서 그냥 번역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계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는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러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런데 그 세 절기 외에 추가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닌데 왜 지키는가? 에스더서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불임절의 유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아주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푸르하고 임미 붙어서 불임 이렇게 됐고요. 이게 아달월 13일, 14일 이때가 불임절이에요. 근데 아달월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경이죠. 불임절에는 뭘 하는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다 낭독해요. 하루에 이거 다 낭독하고 출애굽기 25장을 또 낭독해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비겁하게 뒤에서 처진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또 건강치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말렉을 영원히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너희도 아말렉의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불임하고 아말렉하고 무슨 관계냐? 이따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불임절은 즐거워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기적으로 살려주신 게 에스더서 내용이죠. 그래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날은요, 물보다 술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데 길거리도 아주 소란스럽게 즐기는 날이 이날이고, 다만 2명 이상에게 기부를 하라.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자,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꽃갈모자도 쓰고요. 장한 즐거운 날이에요. 즐겨야 돼요.
그런 날이 불임절이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왕후 에스더가 된 하닷사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에스더라고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름이 또 아름답고 좋은 뜻이라서 에스테르, 별이란 뜻이에요. 별같이 아름다운 왕후다 해서 에스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름은 아는데 하닷사라는 이름은 잘들 몰라요. 원 이름이 하닷사예요. 그래서 하닷사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 의해서 길러져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하닷사를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길러서 마치 아버지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비록 사촌 오빠고 같은 등급이지만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런 착한 소녀예요. 자,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에스더서의 시작이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게 지방이라 그랬는데 하나가 한 국가 정도 수준이에요.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는 구스, 이 구스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던 그런 왕국이었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얼마나 큰 잔치냐 보니까 180일간의 연회를 벌렸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리는 동안 각 지역의 대표들이 다 참석해요. 그래서 유태인은 유태인이 날에 오고 이러면서 큰 잔치를 180일간 열었어요. 고지 안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산성의 성민들이 수고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큰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다 몰려왔는데 뒷발하지 않느라고 고생했다 해서 그 성민들을 위해서 7일간 또 연회를 베풀어요. 이때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호화롭게 했는지 몰라요. 바닥은 다 대리석 같은 거, 우리가 요즘 쓰지도 않는 더 비싼 돌로 쫙 깔고, 그리고 휘장들을 치고, 그리고 가는 배실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은고리에 매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잔으로 술을 마셨는데 잔이 똑같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개의 잔이 금잔인데 전부 달랐고, 그리고 제한이 없었다 그랬어요. 술을 제한 없이 줬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그런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왕후가 따로 여성을 위한 잔치를 또 7일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세상이지만 여성들이 결국은 다 뒷바라지 하죠. 그러니까 파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해서 여성들만을 위해서 또 7일간 왕후가 주관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렸어요. 자,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실제로 역사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딱 크세르크스 대왕하고 맞아요. 이 왕은 여러분들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 왕하고의 전투가 거기 잘 그려져 있어요. 그때 그리스를 침공했던 왕이 바로 크세르크스 대왕이죠. 1세라고도 하고 대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말은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 없이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생생히 나타나요. 자, 보세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수려를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고 그 호화로운 잔치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자신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전 4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런데 문제는 용모는 아리따웠는데 마음이 못 따라간 것 같아요.
도덕적인 수양이 덜 됐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벌어졌냐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전국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먼 거리를 와서 그 페르시아 왕의 위엄을 바라보고 큰 잔치를 벌리는데 7명의 내시들을 보내면서 왕후에게 명령을 전하라. 아주 폼을 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엎드려서 왕이시여 하면서 왕후가 오지 않겠답니다. 막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유를 찾으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잔치 왕은 좋지 나는 좋을 거 없는데 피곤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왕후가 난 안 나갈랍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왕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자문당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현자 무두간이 조언을 하는데 무두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왕만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사실 왕후의 행위는 왕의 신하들에게 또 전 국민에게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게 전국에 소문이 퍼지면 모든 여인이 남편을 우습게 알고 그래도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폐하라 이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리고 이 조서 내용은 다시는 변개할 수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 메데, 이 나라에는 특이한 관습이 있어요. 왕이 인장으로 인을 찍은 그 조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명령으로 왕후를 폐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왕후를 폐위하고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도 예쁜 내 아내였는데 뭐 이러면서 꿍꿍거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거 수습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인데 이 하다사가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시점을 잘 보면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잔치는 언제 벌어졌습니까? 3년.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4년 지나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도 크니까 여성들을 불러들이고 1년 동안 정결케 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에 한 명씩 뭐 이렇게 왕 앞에 선을 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선 날이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하신 그 날이 돼서 에스더는 왕후가 됐고 왕이 그냥 뿅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됐어요. 그야말로 신데렐라가 된 거죠. 소설의 신데렐라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충돌이 일어나요.
자, 모르드게는 누구라고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를 길러낸 분. 물론 유대인이죠. 그리고 하만은 놀랍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궁중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궁중일기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유명인이죠. 어떻게 해서 그게 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자, 사촌동생이 왕후가 됐으니까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거짓입니까? 아니고 궁궐문에 자리를 줘서 몇 사람이 앉아있어요. 재판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재판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이 듣고 너는 이게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 판결 내려줘요. 자, 성문 앞에 또는 대궐문 앞에 그런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자, 그런데 대궐문에 앉아서 심판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서로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란 제 사촌 오빠가 주는 정보입니다 하고서 알려가지고 결국 그게 조사에 들어가서 실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인데도 기원전 한 480년 전인데 그때도 이렇게 실증을 얻어야 사람을 처벌해요. 그래가지고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교수형을 처했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정확해요. 마치 사슬이 고리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보세요. 이 궁중일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때 기록이 나중에 쓰이게 돼요. 자, 그랬고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중도를 좀 자세히 보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다른 모든 신하보다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듯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나 다음에 이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갈 때는 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런 명령까지 냈어요. 그런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하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하들은 다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 그 계명이 우리는 우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에 제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지 말라는데 두 가지예요. 우상, 아로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또 어떤 형상이든지, 공중의 새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곤충이든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지 하늘을 나는 새든지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더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 아닌 것은 무조건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절을 안 해요. 당당하게 서서 같이 악수하지 결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는 절하라 그랬지만
나는 이놈 아말렉 족속이라 특히 안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겐 내가 절할 수 없다 해서 절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말렸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절해라. 그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설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 저놈한테 절 못해. 이러고 버틴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추김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력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선 또 병거를 동원해서 홍해까지 따라와서 바다서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다 다 수장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그랬던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술적으로 저주를 내려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주변 국가들 여러 나라들, 아수르는 실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먼 지방으로 옮겨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자, 그런 일도 있었고, 바벨론도 그렇고 여러 주변국들이, 블레셋도 그렇고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그러고 남아 있었던 유대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리고 이름까지 바꿨어요. 땅 이름을. 그때 주디아라고 하는 명칭의 땅이었는데 팔레스티나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팔레스타인인 하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로마가 이름조차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멸족을 시키려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은 다음에 십자군이 형성돼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이 있을 때 탈환하겠다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중간에 유태인들을 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족속이라고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해서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어낼 때도 루터교회 저 위에 보면 돼지로 다 표현됐어요. 조각이 있는데 유태인을 돼지로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독일이 나치가 돼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큰 죄악이 있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쉽게 가가지고 욕얻어 먹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슬람군이 또 유태민족을 학살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유태민족과 크리스찬들 이 둘을 제일 나쁜 족속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IS 이슬람 국가가 뭘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서 참수하고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이란이란 나라는 먼저 대통령이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해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해서 핵무기 개발이 멈칫한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 나치 히틀러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만이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자,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왕의 신민들이 갖고 있는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법.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법대로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지금도 보십시오. 절하라 그러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대인 전체에다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절대로 페르시아 왕국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연구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그러고 학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거 하려면 비용 들죠. 나라가 워낙 넓고 하니까 군대 움직일래도 그렇고 비용 드니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드린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드릴 테니 왕은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은도 나한테 넣을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써서 그 목적 달성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반지를 빼줘요. 반지를 이렇게 인장을 찍으면 그게 변경할 수 없는 조서가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쓰고 네가 반지 찍어서 해 하고서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이거 왕이 있으면 이렇게 않습니다. 하만이 증오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아주 강하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냥 뭐 대충 할 생각 마라. 너희들 유대인 하나 놓치면 너희들 목숨 하나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항할 어떤 방책이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내려졌고 거기에 자금까지 투입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리와 양의 싸움 같은 싸움이죠. 또는 사자와 양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끼리의 싸움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에스더에 나타나지 않은 존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이리와 양의 싸움에 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지금 무척 심해요.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온 세상을 통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할 그런 시대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단락,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뭐라고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그 비밀리에 진행됐던 내용이 안 밝혀질 수 없어요. 결국은 모르드게도 알고 유대민족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지금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껏해야 그 대응이라는 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전쟁에 이깁니까? 옷 찢어가죠. 그런데 그 수밖에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애통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몰골이 형편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자기가 늘 재판관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를 비참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 있던 에스더 왕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궁중으로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운 베옷을 내보냈어요. 갈아입고 좀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걸 사양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중개인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르드게가 지난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만이란 놈이 국무총리가 된 거 알지 않냐? 그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아말렉 사람한테 절하냐? 하나님께서도 계명에 절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거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왕의 조서를 발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아달월 13일 날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내용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초본까지 입수해가지고 그것도 보내주고, 그러고 나니까 에스더에게서 답이 왔어요. 모르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딸처럼 키운 왕비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한마디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의 고백은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자, 그런 법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비긴 하지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를 보고 칭송하고 눈이 뿅 갔던 때는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지금 저는요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저를 잊고 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 누구냐고 멀뚱히 보고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고백은 완곡한 사양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번에 12월 달 13일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다. 유다 민족 전체를 목록을 다 작성해서 하나하나 이 사람은 어디 있고 뭐 하는 사람이고 다 돼 있다. 그래서 너 목숨 못 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 같냐?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네가 입을 다물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밖에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내게 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요 길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막히면은 그냥 손들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이 막히면 옆길을 새로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원하신다.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아냐? 그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미리 아시고 세웠는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네가 이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의 강한 경고와 또 격려 말씀에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사람을 끼고 왔다 갔다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럼 좋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저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똑같이 마음을 합해서 성 밖에 있는 유다인들과 같이 나도 궁중 안에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을 각오한 얘기예요. 왕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게 기본입니다.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에스더의 결단 같은 결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높은 하늘 위에서 이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듯 그렇게 전 느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뛰어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뛰어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마지막 4일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전에 결심하고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이 돼서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몰골이 됐겠죠. 3일을 금식을 했으니. 그래도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이 있어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높은 데 있겠죠. 앉아 있어요, 왕이. 그리고 마당이 있고 저기 뒷뜰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 섰어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결단의 순간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는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마음도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대요. 그의 마음만은 그랬어요. 에스더에게 다 주고 싶은 생각, 자기 사랑을 그에게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뭘 달라고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잔치를 베풀었대요.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왜 하만과 함께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에스더를 통해서 처리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 오시지 마시고 하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날 저녁이에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또다시 물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때 마침 하만의 목을 잘라주십시오. 그랬으면 이건 사실 일이 망쳐질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도 한번 잔치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내 소원을 아를 테니 내일 오십시오. 해가지고 하루 더. 근데 이게 괜히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루 연장했다 일 망치는 거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셔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일 한번 잔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하루 연장해서 내일 잔치를 더 하는 사이에 하만이 집에 가서 나무를 세워요. 무슨 나무를 세웠나 보세요. 자, 그날 잔치가 끝나니까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얼마나 기뻐요. 왜? 그 세계 최대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그 왕이 참여하는 잔치에 딴 사람은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는데 자기만 초대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집에 가다가 대궐문을 나서는데 기분 잡치는 일이 생겼어요. 늘 그랬지만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자, 왜 잔치가 하루 더 벌어져야 됐느냐? 하만을 하나님이 처치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분노예요. 하만은 그 후에 죽어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르드게 보고 분노하고 뭐 사소한 거 아주 분노하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그의 분노의 마지막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세레스와 또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왕후가 나만 불러서 왕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런데 하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모르드게 저놈은 오늘도 저렇게 건방을 떨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내와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걸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처단하십시오. 그러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래요. 높이 50규빗. 50규빗이면 25m예요. 8층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래요. 그러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이십시오. 그것도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에 일꾼시켜 만들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가서 왕한테 제가를 받으십시오. 그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듣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어요. 만드는 거예요. 교수대를. 자, 두 번째, 왜 하루를 더 연장했는가? 자,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리 들척 저리 들척 하는데 이상하게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내자. 게 없느냐? 예. 해가지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낭독해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세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잠깐 하더니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상당히 양심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지. 그런데 뭘 상으로 줬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제대로 보답을 못했네요. 이 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상황을 당했다면 속상했겠죠. 그렇죠? 큰일을 했는데 아무 보답 없이 왕이 입 싹 씻고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교수형 당하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섭섭한 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오늘 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상을 받았다면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상을 베푼 게 없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들이 없느냐 해가지고 또 신하를 불러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궁중일기 읽고 그러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 순간에 마침 하만이 등장했어요. 하만이 아침 일찍이 평소와 달리 왕에게 뭐 때문에 모르드게 교수형에 처하기를 승낙해달라고 요청하러 나타난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왜 찾았어요?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뒤늦었지만 하만이구나. 내가 높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영광을 느끼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입이 찢어지면서 우리 임금님이 어제는 잔치에 나만 초청하더니 오늘은 또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좋은 기회다 하면서 왕한테 있는 대로 막 읊어댔어요. 첫째, 왕의 복장을 입히십시오. 왕이 입는 복장. 둘째,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십시오. 셋째,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십시오. 넷째, 그 말을 제일 높은 신하가 끌고 다니면서 온 백성 앞에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수산성을 다 돌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줘라. 네가 말을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복장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 말꼬리를 붙들고 온 수산성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왕이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본복이다. 다 돌고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마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던 모습이 마지막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놀라운 말을 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벌써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질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이 안 나타나니까 내시들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체포해 가듯이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왕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왕비도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요. 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어제 잔치에서 노골적인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잔치에 지금 일이 벌어질 텐데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허락하셔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그러고 결국 하만을 또 아침에 일찍 등청해서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면서 외치게 하고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이제 둘째 잔치에 참여했어요.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이 세 번 나와서 제가 뒷부분은 생략했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비로소 에스더의 소청이 드러났어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소청이에요? 뭘 달라 그래야 될 텐데 목숨을 달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히 있는 왕후를 누가 건드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누가 건드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이 놈입니다.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하만. 그러니까 이 놈이 바로 그 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는 강한 의지를 허락하셨고 하만에게는 두려움을 내리셨고 왕에게는 분노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잔치를 한참 벌리고 있는데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예요. 내 왕후를 죽인다고? 이런 고약한 놈 이놈 국무총리 시켰더니 세상에 다 집권줄 아는구나. 이렇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후궁으로 나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늘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 분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얼마나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못지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모습을 보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왕은 나갔지요. 자기하고 왕후만 남았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일어서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닳도록 비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는 거예요. 벌써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 앞에서 떨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주 간 줄 알았더니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남이 보면은 그 왕후를 강간하려고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정확한 시점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스리심이에요. 이게 바로 억울하죠. 하만으로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고약한 놈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래? 하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사형당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재기로 씌워요. 그러니까 이놈은 죽을 놈이다 하고 주변의 신하들이 이미 알아챘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다 고자질했어요. 그 충신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려고 높이 그렇게 높은 교수대가 왜 필요합니까?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는데 그 하만 집 마당에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 그 잘됐네. 저놈을 거기다 교수형을 시켜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게 해서 하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이틀간 베풀라고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영감을 줬을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이 또 나무 교수대를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루셨어요. 자, 마지막 챕터예요. 자, 마지막 승리.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몇 가지 일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는지 보시고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느닷없이 에스더가 울어요. 막 울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요?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만 한 사람 처형된 거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내린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 다 가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일시에 우리 유다 백성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철회해 달라는데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인장에 찍힌 조서는 철회가 안 돼요. 변경이 안 돼요. 큰일 났죠. 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새 조서를 하나 꾸며라. 마음껏 써라. 그리고 거기에 또 내 인장을 찍어서 내려보내라. 그럼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조서가 된다. 그러니 머리 잘 써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먼저 거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내가 허락한다, 싸워라 이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가만히 앉아 칼 맞아 죽지 말고 너희도 무장하고 싸워라. 이런 아주 묘한 조서를 내려보냈어요. 자,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즉 유다민족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 다 너희가 진멸할 걸 허락한다 이거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단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해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온통 내전처럼 그 한 번 싸우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하루 너희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날 너희도 대항해서 그들을 쳐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아주 기막힌 해결책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하만, 그 아주 못된 칙령을 내려보낸 하만이 목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돼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세력이 바뀐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이제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죽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이 내용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눈치가 빨라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런 조서가 내려왔구나 해가지고 대항해서 싸우는데, 실제로 보면 13일 하루 동안 대적을 물리칠 뿐 아니라 수산성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까지 잡아내는데 하루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요청해서 하루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14일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결국 그 대적들을 다 진멸했어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 이건 궁중 복장을 말합니다.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드디어 국무총리 복장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환영을 하고, 그 하만이 악랄하게 그렇게 착취하고 그런 못된 관리였는데 관리가 바뀌고 믿을 수 있는 모르드게가 되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온 유다인들은 다 즐거워하고 또 존귀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백성들이 다 유다민족은 국무총리를 배출한 민족이고 존귀한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고, 그러고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게 됐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페르시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을 지키고 하면서 성도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가면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오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전도가 돼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불임절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마치 우리 부활절과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 아프고 했는데 그게 부활절날 확 바뀌지 않아요? 그것처럼 유대민족도 바로 그날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승리의 날이 됐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의 일상사 속에서도 그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안 그렇다 이거예요. 세속사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걸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치밀하고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고 누구 없냐 하는데 그때 하만이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후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또 에스더 왕후의 치마복을 잡고 매달려 있는 그 하만의 모습이 들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섭리가 놀랍도록 치밀하고 완벽해요. 제가 서울대 입학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휴학생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입학식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휴학이 한 보름 만에 해제됐어요. 하나님은 딱 맞는 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정말 톱니같이 맞아들어가는 정확히 맞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세상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게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실 때 하나님이 첫째로 찾으시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세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태만해서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그냥 거드름 피우고 있었다면 그날 아달월 13일 날 목이 날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깨어 있었어요. 돌아가는 정세를 살피고 이거 아니구나, 한번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조서도 그 초본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